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것,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먹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유튜브 같은 곳에 보게 되면 먹방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돕니다. 먹는 것에 진심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먹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상에 매우 가깝게 이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사 중에 어떤 인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도 있지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것도 우리 문화에서의 한 인사였습니다. 생일날이 되면은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일까요? 미역국 먹었냐고? 왜 꼭 미역국을 먹어야만 할까요? 항상 나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왜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역국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곧 미역국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1살 먹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우리는 나이도 1살 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먹는다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나 농구, 핸드볼, 구기 종목에서 이 한 골 넣고 한 골 이렇게 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골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예지 선수라고 이번 이 복싱 여자 이 올림픽에서 메달권 확보를 했고 오늘 저녁에 이제 준결승을 치르는 임예지 선수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메달을 확보를 하면서 매일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이 선수의 그런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최초 메달 먹었어. 메달 또한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74년도 남아공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죠? 홍수환 선수입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 모친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먹는다는 표현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많이 사용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빈곤한 상태에 이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어떤 먹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은 식사를 합니다. 다른 여타의 기타의 종교단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식사하는 것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혼밥이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중에도 마음과 정신을 가담는 것이 불교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며 일상을 나눕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교회 안에서도 진심이라면 진짜 먹어야 할 것,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배 고프십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빈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에스겔서를 통독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 에스겔의 내용들이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묵시 문학으로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서나 또한 요한계시록처럼 묵시 환상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이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그는 많은 환상 가운데 본문인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중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절서부터 11절 내용은 그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먹이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명령입니다. 오늘 이 두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증인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의 부분은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에스겔에 등장하고 인자는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명령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인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느냐, 본문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워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맛이 어떨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리의 맛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에 꿀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꿀 같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 어떻습니까? 꿀같이 달매 맛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꿀 같다는 것,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꿀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꿀은 단 거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꿀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하면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단 꿀보다 더 달까요? 잠언 24장 13절 말씀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단 꿀과 같던가요? 때로는 꿀과 같이 단 말씀도 있지만 정말 어떤 쓴 약처럼 굉장히 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의 맛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꿀과 같이 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본문인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인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축복 아니면은 선물,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인 2장 10절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말도 아니고 희망찬 말도 아니고 힘을 주는 말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매우 슬픔의 말입니다. 한탄의 말입니다. 비탄의 말입니다. 한숨 나오는 말입니다. 화가 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더하신 말씀이기에 꿀과 같이 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편식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편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 어떤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손에도 안 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왜 김치 안 먹느냐고 물어보면은 냄새가 너무 싫답니다. 신김치 어떻습니까? 그 신맛과 시큼한 냄새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잘 먹어요. 가지나물 어떻습니까? 가지를 한번 삶아서 먹으면은 입안에 넣었을 때 물컹물컹 흐물흐물합니다. 그 입에 식감이 너무나 싫어서 가지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브로콜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브로콜리 잘 먹습니까?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브로콜리의 맛이 지우개 같답니다. 여러분, 지우개 먹어보셨어요? 지우개 정말 한번 먹어봤는데 먹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콩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검은 콩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은 콩을 정말 먹기 싫은데 억지스럽게 먹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막내는 요령을 펴요. 어떻게 요령을 피냐 하면은 콩은 다 아빠 주고 자기는 흰 쌀밥 먹어.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밥그릇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콩을 왜 안 먹습니까? 그 퍼석함 때문에 싫다란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생선류를 안 먹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등어 비리기 때문에 안 먹고, 갈치 가시가 너무 많아서 안 먹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생굴은 어떻습니까? 입안에 넣었을 때 마침 미끄덩미끄덩 해가지고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먹이려고 듭니까? 아니면 먹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두나요? 그래도 건강 때문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억지스럽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마 어머니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않았으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위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정말 오늘 이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처럼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봄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기 중에 두 번째 포로기로 끌려왔습니다. 주전 605년 이 여호아스 또한 여호야김 시대의 첫 번째 605년도에 1차 포로 압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2차 압송이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귀족들 또 전문가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때 2차 포로로 압송된 사람 중에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586년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2차로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같은 경우 오늘 그의 나이가 약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의 나이가 30이라고 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올 때가 25살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포로로 끌려왔다면은 그에게는 더 이상 어찌 보면은 꿈도 어떤 비전도 정말 소망하는 바도 많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며 그들은 소망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싶지만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전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할 증거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일상에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할 때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교회가 함께 하기에 따라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신이 읽고 싶은 내용의 말씀들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중이지 않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단식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서 편식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 가운데 이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연달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면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먹은 말씀을 자기 스스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들은 그 말 가까이 있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도 어릴 때 불렀던 동요 기억나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불렀었던 우리 동요.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듯이 아마 이 사람들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끌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위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스가랴가 1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런 말씀이면 충분히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은 애가, 애곡 또한 재앙의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좋아하는 말과 누구나가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할 이 에스겔의 심정은 매우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의 인상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좌우를 봐보세요. 지금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좌우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는 분도 있지만 매우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인 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 이는 그 말을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본문 8절서부터의 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얼굴과 이마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굳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상은 극히 좋은 인상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절 보면은 목사님 오늘도 막 심각하네 하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 밤에 미국의 이 길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전화를 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야, 내가 지금 이 할렘과 미국 흑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도로에 지금 들어왔어. 나 지금 완전히 쫄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 흑인 있는데 그 흑인 키가 진짜 산만해. 나보다 엄청 커. 근육은 어찌나 우락부락한지 밤인데 꺼멓게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어떤 흑인이 딱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을 딱 봤답니다. 그 눈빛이 서로 교환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한국 사람은 굉장히 쫄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날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이 흑인이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붙들고 영어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한국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되게 무서워. 얼굴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 눈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 극히 환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 아닙니까? 한번 봐보세요. 환한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흑인을 봤을 때 무서워 보이지만은 반대로 흑인 또한 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매우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전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어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이마가 굳어 있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5년이라고 하는 세월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포로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빈궁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굳어 있다라는 그 표현을 잘 보게 되면은 그저 딱딱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뻔뻔하다, 완강하다, 고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마가 굳고 또한 저들의 얼굴이 굳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고 고약하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놓고 하시면서 나야 라고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은 꽉 닫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의 얼굴 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얼굴 인상이 어땠을까요? 이 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얼굴이 굳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굳어 있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굳어 있잖아. 그럼 그거보다 더 막 심각하게 화석보다 더한 금강석처럼 굳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계획의 말씀들,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돼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했지만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 현실이기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완악했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굳어있는 얼굴로 뻔뻔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달려있는 소명은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동일한 말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포로로 끌려왔던 아픔과 상처가 동일하게 에스겔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에게 더해진 임무였다면 그 임무를 우리 안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신동환 장로님께서 이제 후반기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9월과 10월 두 달간의 시간 동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는 명령으로 더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떠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더해진 임무 두 가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는 것과 또한 그 받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었으면 해요.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함 가운데서 소명을 따라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8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먹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초청돼서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초청한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온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잘 준비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